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18절 하반절에 있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구절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업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은총에 속한 것으로서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부여받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두 번째 대지 들어가는데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성도 안에서라는 말,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성도 안에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 걸까요? 성도의 의미가 이 기업이 성도 안에만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기업을 받은 자가 누구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이처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아주 짧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몇 단어를 심혈을 기울여 마음에 가득 찬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매우 진중하고 무거운 무게의 가치를 실어서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편지를 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공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능력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에 속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처럼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마귀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종의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일시적이고 허무한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죄와 죽음과 일시성으로 가득 찬 그 자연을 넘어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한이 없는 것이다. 이 무한한 가치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짧지만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도란 무엇인가? 이 의미 속에 이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때 그 기업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도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디 안에만 있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게 있다고요? 그거는 성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부류라는 건 뭐예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어떤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은 보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삶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여비 같은 거라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학력도 필요하고 포스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역할하지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가 갈 여관과 같은 필요성을 가진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음을 혹은 죄를 마귀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 성도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꿈꾸는 석학이라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기업가가 돼도 그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박애정신을 발휘하는 도덕가가 되더라도 그에게는 이 기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보편 가치 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리미테이션을 둔 거예요. 기업이 누구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누가 성도인가? 누가 그 기업을 가졌는가?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꿈꾸는 그 어떤 것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에 그걸 구분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구분지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일반은총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이 땅에서 100년 남짓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특별은총하고 혼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성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뭐죠? 그러면 성도는 그런 보편 가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일반 은총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지위가 아니다. 하늘에서 부여받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받아야 되며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 성도이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성도 안에만 존재한다. 성도 안에만 이 기업이 존재하며 이 기업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와 성도라는 그 지위가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혼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진정한 성도요?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일까요?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힘든 문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성도입니까? 믿는 자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은 항상 이걸 낳고 살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뭐죠? 최고의 열매가 회개죠. 삶 속에 회심이 있고 그 돌이킨 흔적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남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하루하루 겸손하게 죽이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화되는 성도들.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믿는 자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세상의 보편 가치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거는 보편 가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니 그것이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회개한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 그리고 회개의 가치 거저주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냐면 성도이며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상에 속한 거룩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몹시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성도를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직분이 없으면 성도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써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고 제가 개척해서 그것들이 전달이 안 돼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왜 직분이 없으면 받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게 성도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직분이 중요합니까? 성도의 지위가 중요합니까? 근데 한국에는요, 이 완장 문화가 있어요. 그 도대체 이해를 못 해 먹어요. 직분은 사실은요, 고생스러운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소진시키고 섬기고, 그럼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그 완장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갖지 못한 거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원래 교회에는 직분자는 소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란 말이에요? 권한도 직분자들에게 있고 의무도 직분자들에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똑같이 성도의 특권이 있고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무슨 책임이 많아지고 직분이 없으면 교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의 회원이 된 이상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돼 있어요. 그것을 질서 있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라는 이름이 몹시 무능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돼버려 있다고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라고요. 성도. 직분은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워졌다가는 그 기능을 다할 때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면 직분이 없어져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임명을 하게 되면 직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어디서 부여했으니까? 개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임명을 하면 직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은 아주 기능적이고 그 개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목사도 목사 일을 하다가 목사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목사직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직분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로지 세워지며 그 기능을 할 때만 직분적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언제나 성도예요. 이 땅에서도 성도고 직분을 받았을 때도 성도고 직분이 사라져도 성도고 천국에 가도 뭐죠? 성도예요. 천국에서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죽으면은 딱 목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유언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성도, 박동근 성도. 성도님들이 제가 죽으면 좀 일찍 가면요.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 보세요. 한번.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유언도 해놨어요. 박동근 성도예요. 그렇게 적을 거예요. 천국은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오직 성도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된 사람들이요? 성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 참성도. 두 번째 뭐죠? 참교인이 되는 거. 네. 거기서 참성도, 참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소수의 직분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밭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그 지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에게 누리고 소유하게 된 그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성도의 의무와 소명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성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크리스찬. 그게 누구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물론 거기에 사도들도 잘했고 거기에 어떤 직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 안디옥 교회가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 드러나 버려갖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개념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주의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붙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붙었을 확률이 높아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삶을 살더라.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더라.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을 때 상황, 그 교회가 어땠는가?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깨어있던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의 특권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두 누려요. 모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도 갖게 되지만 바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흩어져서 각자 장사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가정주부로 또 이웃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들 눈에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저희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특이함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그렇게 붙여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그 성도의 이름을 함축하고 있는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진정한 성도였고 진정한 성도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사실은 저는 내 주변에서 보면 목회하다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완전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에요, 다. 인간들도 다 너무도 부족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완벽한 목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는 목회에서는 수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 꼭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없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접는 일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상처 입어갖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목사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추는 분들이 계시더라. 근데 그분들이 천국 가는 거하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는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도 없다. 그게 다 하나님 주신 목만큼 분량만큼 하다가 넘어지면은 넘어지는 데까지가 또 섭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면 성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꼭 내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죠. 써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면은 그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나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보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목사직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는 하다가도 못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만 똑바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왜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목사에겐 책임이 많고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게 말이 되나요? 성도들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고가 전환이 돼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이 되게 무거워져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이 되게 존귀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니까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성경에는 성도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이해가 성경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그랬죠. 너는 진정한 성도였고 진정한 성도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는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 그것밖에 없더라고.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어머니? 그거 믿는 거 가지고 가시는 게 마지막에 그거 확인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었나? 예수님 진짜 믿고 회개했는가? 그리고 벌거벗고 이 땅에 와서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로 우리가 서 있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성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지위입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까? 선물이죠. 복음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야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 이름은.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감사 속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복음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 성도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뭐 이런 게 돼버리면 그 율법주의가 돼서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 그것이 감사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복을 누리는 자요,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성도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를 의지해 받은 분량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업의 영광이 어디 안에서만 다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만.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짧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결국 그게 어쩔 때 의미가 있는 거냐? 내가 성도일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거잖아요. 너희들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있다는 것이 무엇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기 때문에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도의 기업으로서 신령한 복들, 이런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렇다면 그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주석가들은 이 기업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분명히 성도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도하고 기업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업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외에도 다른 서신들도 썼기 때문에 기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기업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기업이 성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성도 안에만 주어지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러면 기업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기업하면 보통 무슨 생각들이 떠올라요? 기업은 상속재산을 보통 의미할 때가 많아요. 상속.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단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기업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쓴다고요? 상속된 재산, 상속된 소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상속재산 혹은 유산,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죠. 소유한 재산을 의미하긴 하지만 상속되어서 받은 유산,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상속이나 어떤 이런 유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한 재산, 이런 의미에서 기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둘 다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상속이라는 개념.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소유, 이런 의미로 기업을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업을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기업을 누구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소유한 것에 초점이 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상속이라는 거는 전해진 거니까 하나님 것이 전해져서 성도의 것이 된 걸 가리키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다 사용해요.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상속을 하셔서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재산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소유.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소유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죠? 우리의 기업이죠. 상속을 받은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해석 가운데 더 일반적이고, 또 오늘 주어진 그 본문에서 전체 문맥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은 서로 모순된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읽으면 좀 헷갈린 게,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뭘 가지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속하여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모순된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더라도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물, 이런 뜻인데, 바로 그 소유물이 뭘까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업하면 그 하나님이 가진 기업은 뭐예요? 성도예요. 이래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당신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당신의 재산은 누군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 곧 소유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상속되고 소유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으려면, 신령한 복을 소유하려면 먼저, 그래서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성도인데, 그럼 결국 그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기업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것이 성도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생활해야 될까요? 생활 속에 무엇이 최우선순위여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현실을 배제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 잠언서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울을 이게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 장사, 상도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현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장사를 하든 뭐 회사 가서 일을 하든 집에서 가정을 돌보든 항상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을 늘 내 죄성을 생각하며 성찰하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현실 삶을 살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거기서 늘 누구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것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리시브 하는 거, 여기에 막 초점을 맺고 있는데 그 항상 하나님께 받는 것은 뭐를 전제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근데 그것은 뭐가 결정하냐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 관계, 릴레이션십. 이것이 그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라는 게 단지 성도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성도다.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누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을 때 누구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요, 생활 속에서 자꾸 되뇌이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지. 무엇으로? 도덕과 윤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그에게 나를 맡기고 이 믿음, 트러스트인 하는 거. 여기서 바른 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예배하고 설교 들을 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때,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볼 때 그걸 계속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그것이 모든 삶에 적용이 되면 돼요. 큰 일만 이렇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속에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파생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를 할 때 수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공부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무슨 또 어떤 것들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공부할 때 무엇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공부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 것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것에 참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을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업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듭나고 믿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고 끝내는 영화시키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소중한 기업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그 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바로 우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기업은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위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라는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적이 많아요. 성도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의 신분 가진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막 절망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또 열등감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인 거고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거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잠깐 걸친 외투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도라는 지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 그걸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오히려 그것을 업신여기죠. 성도면 뭐해? 성도면 뭐 하겠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키우지만 어쩔 땐 그저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제가 우리 주은이나 가은이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보다 뭐가 되길 바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인 거예요? 성도가 되길 바라야 돼요. 저 아이들이. 성도가 되길 바라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라는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을 감사해야 하고 성도로서 감당할 의무와 소명을 인식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상속받은 기업,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따르면 기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들을 의미하며 또 장차 소유할 바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두 번째 해석이 의미하는 바로서 기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성도의 기업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상속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기업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받은 것은 상속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상속, 유산.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상속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상속을 하는 자가 있어야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죠? 상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된 기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각자의 몫이 됩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고 그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그 머리로부터 각 지체의 관계를 따라 각 지체들에게 그렇게 분배됩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몫이고 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몫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분배되어 돌아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몫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나 정의는 뭐를 의미할까요? 항상 몫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게 뭐냐면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분배되고 각자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 몫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범죄할 때 상실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러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무엇을 베풀어 버려요? 형벌을 주잖아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사회에도 똑같아요. 사회의 정의는 뭐죠? 잘한 자를 칭찬하고 못한 자를 벌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공의를 버린 자처럼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몫을 정확하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리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몫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물을 때 되게 중요한 사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을 행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몫으로 당신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상속받은 기업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적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공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리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전가되고 그의 용서를 받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하고 우리가 소유한 신령한 복으로서 기업들은
철저히 무엇에 기반해서 받은 몫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기업들이 그것이 엄청난 가치와 은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후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할 몫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일으키는 것은 감사여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는 여죄를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때때로 넘어지지만 바로 그러한 이치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업을 소유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완전한 구원을 심지어는 그러한 완전을 우리가 확보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 기업은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서 상실될 수 없다. 우리가 이 기업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복음적인 이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유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소유할 그 구속의 신령한 복들이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은혜가 그 기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기업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썩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완전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하늘에 무슨 곳간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천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적 능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할 때에 그런 의미들을 그런 의미와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나를,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요.
그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업으로 소유한 존재들이며,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므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들이 누구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에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들이 쏟아져 내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확신하여 겸손히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뭐로 너희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존귀함 속에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기업의 가치를 늘 삶 속에 의식하며 살아가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였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기업의 의미들을 가슴 속에 새기고, 또 그 기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소유되었는지 모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의미들을 붙들고 또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